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어머님은 좀 어떠시고? 많이 좋으셨어요. 그러시구나. 회복이 이제 점점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더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네, 맞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어지러워서. 아, 아니 사방 돌아다니는 거 찔러대가지고 살 수가.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저 그냥 누워가지고 듣기만 할게요. 예, 그러세요. 아유. 제 소리 잘 들려요, 전사님? 네. 근데 지금 상대방 소리가 적어서 이 스피커를 조정하려고 그랬더니 클릭이 안 되네. 스피커 볼륨이 왜 누가 잘못해서 줄여져 있는데 클릭이 안... 들리는데요? 소리? 그러니까 전사님 목소리랑 제가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이 스피커를 좀 세게 해놓으려고 그랬더니 클릭이 안 돼. 시간이 지났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른 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정말 지키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정말 삶에 한순간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주님 이 시간 도우며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재숙 목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정말 이 시간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몸을 지켜주시고 그 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욕심은 날로 쇠퇴하고 연약해져 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붙드시는 그 힘으로 그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힘이 더 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작아질 수 있게 하시며 능히 이기고도 남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로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귀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12절 지난번에 11절까지 해서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부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게 하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33장 지금 12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3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살펴봤는데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어낼 때 떼어나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신구들을 다 떼어냈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서 이제 치고 거기를 회막이라고 이러면서 회막에서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12절부터 이제 23절은 그 하나님이 모세하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는가 그 장면을 이제 자세하게 오늘 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 거기 12장 1절에는 이제 뭐라고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그리고 13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어떻게 돼요?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예.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알리시고 그렇죠? 이 백성이 어떻게 돼요? 은총을 입게 하셔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라고 하셨는데 이제 안 가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다 사자들을 사자만 보내고 나는 가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모세가 지금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면하여 말씀을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혼자서는 못 간다. 모세 혼자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쵸? 주님이 다 알려주시는 대로 가야지 혼자서는 갈 수가 없죠. 혼자서 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광야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그러니까 짐이 무겁다는 거죠. 주님이 알려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혼자서 갑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함께 갈 자도 나한테 말씀하시고 지시하지 않고, 또 주님의 길도 어떻게 돼요? 보이시지 않고, 그러니까 주의 길도 내게 알려주셔야 그 길을 알려주시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주셔야 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냐. 그리고 그것 플러스 뭐도 주셔야 된다? 예, 그렇죠. 은총도 내가 주님 앞에 은총도 입게 하시고, 그래야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이 백성들 이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하는 거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면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걸 이제 우리한테 좀 알려주고 있어요. 대면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오늘처럼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수시로.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해진 시간에만 대화를 하죠. 기도 시간 그런 뭐 이를테면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이다. 아니면 뭐 금요 뭐 철야 기도, 금요 기도의 시간이다. 아니면 우리가 딱 하루 중에 뭐 기도를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서 막 우리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렇게 시간들은 어떻게 돼요? 주로 자기 그냥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좀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모세처럼 이렇게 수시로 친밀하게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 그 족장 시대 조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보면 어떻게 돼요? 별로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막 기도했다 막 이런 내용이 별로 좀 안 나오죠. 그 사람 믿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대표적인 명사로서 믿음의 족장들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뭐 하나님과 막 내가 막 정해놓고 이런 그러니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주로 언제 어떻게 그러면 했다는 얘기가 될까요? 음. 늘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 볼 수 있죠. 대화하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막 하나님과 친구처럼 막 대화하잖아요. 아유 뭐 그렇게 멸망하실 겁니까? 몇 명 돼도 이러면서 계속 하잖아.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요셉에게 뭐라고 실제적으로 얘기를 했다든지, 요셉이 막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든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구덩이에 이렇게 빠질 때도 어떻게 돼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뭐 기도한다 했던 뭐 내용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게 없잖아요. 구덩이에서 있을 때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 뭘 통해서 나타나요? 구덩이에서 유다를 통해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래갖고 팔리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또 팔리는데 이제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애굽에 갔어요. 그러면 노예로 팔리잖아요. 노예로 팔리는데 어떻게 돼? 누구에게 팔려요? 수많은 사람 중에 보디발에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예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중에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거.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거는 그 바로와 가깝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팔리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감옥에서도 어떻게 돼? 또 감옥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나요?
그렇죠. 감옥도 어디 감옥에 갇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무 일반 감옥에 갇히면 뭐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까 또 그 보디발의 감옥에 그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 요셉의 삶 가운데서는 계속 어떻게 돼? 하나님과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말씀은 실제적으로 나타난 건 없고 뭐 기도했다고 나온 내용은 없지만 계속해서 모세처럼 어떻게 돼요? 친구처럼 계속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봤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걸 보면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돼요? 뭐 한 아싸리에 팔리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돼요? 바닥에 떨어지는 거,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허락해야지만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수시로 일상생활에서 이게 모세와 같은 대면하는 신앙, 대면에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일어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이제 대면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잖아요. 원래는 33장 앞에는 내가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안 가겠다고 하는데 모세하고 대면하여서 그 모세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제가 혼자 어떻게 갑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입게 하셨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혼자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셔야 제가 가게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주고받고 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잖아요.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 혼자 가라고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에 따라서 뜻을 돌이키죠. 돌이키고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친히 함께 하겠다는 얘기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친히 가겠다는 거.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 평안을 주시겠다. 또 다 싸워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광야를 지금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모세가 억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음, 모세가 대표자이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심으로써 모세는 자기가 이끌고 막 이렇게 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혼자 못 갑니다. 제 이 백성들 이를테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적은데 그 다 데리고 몇백만 명 데리고 내가 가겠습니까? 혼자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거는 모세의 짐이 어떻게 돼? 혼자서 가면 어떻게 돼? 짐이 엄청 무겁잖아요.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 짐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을 주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무거우니까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거는 그 짐을 하나님께서 맡아서 같이 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짐을 다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아서 어떻게 같이 지고 가는 거죠. 그 짐을 같이 지고 갈 때는 그 짐이 무겁지 않고 가볍고 감당할 수가 있죠. 근데 자기 혼자 그 짐 다 지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짐도 우리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엄청 무겁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동행하셔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짐을 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짐이 엄청 무겁잖아요. 우리 세상 짐이 우리가 혼자 지고 갈 수 없는 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모세가 정말 저는 혼자 못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돼요. 저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주의 백성으로 여기셔서 함께 가셔서 끌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씀하죠. 또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신이 가지 않으시면 음,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음. 그리고 무엇으로 음,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가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다 지고 행하는데 그에 앞서서 어떻게 그것보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동행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돼. 그렇죠. 뭐 함께 행하고 안 하고의 관심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함께 없더라도 저기 멀리서 그냥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 오시진 않고 나하고 같이 가시진 않고 그래 너 필요한 것만 주시면 돼요. 같이 가지 말고 괜히 귀찮으니까 자꾸 옆에서 잔소리하지 말고 자녀들이 부모가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저기 멀리서 나 뭐 용돈 쓸 거 뭐 생활비 쓸 거 이것만 붙여주면 돼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옆에 있으면 잔소리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귀찮아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또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 안 필요한 건 아니죠. 부모가 필요해. 근데 그거 줄 것만 딱딱 주고 말았으면 좋겠어. 근데 옆에 있으면 자꾸 괜히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떠나가가지고 아유 필요한 것만 딱딱 따복따복 주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원하는 뭔가를 하나님이 그냥 때에 따라서 주는 거. 그런 어떤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좀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가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그쵸?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 지키고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와 볼지어다 너희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 따라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중요한 거는 나도 그 길에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만 자꾸 우리한테 함께 하시라고 나는 안 따라가고 나는 마음만 주님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이죠. 사실은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거기에서 빗나가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떠난다기보다 우리가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17절에 또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예. 나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원하건대 또 뭘 보여달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음,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리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그 틈새에 두고서 하나님이 못 보게 손으로 이렇게 모세를 덮고 어떻게 돼요? 손을 거두리니 지나간 뒤에 어떻게 돼? 그 뒤에 등을 볼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다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쵸?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지나가시면서 등을 보게 하신 거는 그러니까 대면하여 보는 거잖아요. 등을 본다는 거는. 그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봤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볼 자가 없잖아요. 보면 다 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좀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는 축복, 이를테면 뭐 옷자락을 보는 축복, 이런 이제 그런 축복이 모세에게 임했는데 좀 영으로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데 모세를 반석 틈에 집어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어떤 손길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거, 그쵸?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해서 보았다는 건 어떤 거 같아요? 삶 속에서. 음.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방법. 어떤 위험에서 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무슨 사고라든가 음, 그런 되게 위험한 그런 데서 건져주시고 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직접 오셔서 요 상황을 딱 비껴가게 하시고, 요 가운데서 나를 딱 잡아 끌어가지고, 이를테면 어떤 그런 사고를 못 당하게 한다든지, 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딱 이렇게 하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오늘 모세가 등을 보는 의미나, 이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의미,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어떤 그런 순간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이게 내가 느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고백이 나오는 순간들. 우리가 좀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했다는 어떤 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뭐 크고 작은 것들은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 우리가 삶 속에서 수시로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생각과 이렇게 대면할 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끼면 하나님이 오셔도 못 느끼는 거고, 그쵸?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냥 그거를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일상으로 지나가 버리고 놓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하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그의 영광을 본 거죠. 그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잖아요.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영광을 직접 본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직접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볼까요? 여기도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지.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을 보는 거다. 대면하여 본다고 생각하면 그의 영광을 보는 거죠. 오늘 요한처럼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영광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는 거죠. 이 시간도. 근데 이렇게 보는 거는 영으로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영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게 좀 은혜가 올까요? 대면하여 보는 은혜. 영적으로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늘 끊임없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 아까처럼 족장들이나 뭐 마찬가지고 모세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상에서 끊어지지 않을 때, 그쵸?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놓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자에게 오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또 너의 모세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잖아요. 내 앞으로 모든 선한 것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덧입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뭐 등을 통하여서도 나타나고 발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타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 모세와 같이 이렇게 대면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상에서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돼요? 모세와 대화할 때는 하나님의 뜻도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뜻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안 했어. 근데 모세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막 함께 하는 자 그런 자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응답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도 하고 어떻게 돼요? 이게 바꾸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늘 고난 중에도 어떤 사람 고난 중에도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 돼요? 즐거운 일에는 또 찬송하고 그러면서 늘 어떻게 돼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늘 동행할 때.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늘 동행하고 진짜 그렇게 친구처럼 하나님과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죄를 지면 벌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지만 거기에서 또 기도에 따라서 은혜 베풀 자에게 그냥 그래 그리고 또 은혜도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늘 맞추고 그 주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뭐 어쩌다 가끔 우리가 뭐 다급할 때 막 작정기도 해가지고 막 며칠 작정기도 아니면 며칠 금식기도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상에서 그냥 늘 이런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같이 가는 말씀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소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기도를 이루어줘서 막 그 전부 다 이렇게 죽이고 또 계속 그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마지막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냥 올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 에녹도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그 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니까 그냥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하늘까지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를테면.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그분의 뜻에 맞추고 일상에서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마음을 이렇게 다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 불통이잖아요. 불통은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한쪽만 계속 얘기해 한쪽은 귀를 닫아 그런 경우도 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듣고 계시는 자기 혼자만 계속 자기에게만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은 안 들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그것도 좀 생각해보고 오늘 모세처럼 정말로 그 하나님과 온전히 대면할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34장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34장에 긴데 일단 1절부터 그냥 28절까지 읽어볼까요?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마린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본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조조로 삶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34장은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죠.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제 백성들이 받게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깨뜨렸고 두 번째 다시 이제 언약을 받는 장면인데 다시 갱신해서
언약을 받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제 언약 갱신인데 거기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다듬어서 만들어 오라. 그러니까 돌판 둘을 다시 이제 준비해서 다듬어 가지고 만들어 오라. 근데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고 어떻게 돼요?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지금 계속 처음 것 나오죠?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고 돌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도 어떻게 돼요? 처음 판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다시 그 판에 쓰겠다. 그거 이제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건데 새로운 게 아니죠. 처음 것과 같은 것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고 반복해서 하시지만 결국은 처음 것을 다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은 처음에 다 답이 있죠. 모든 것이.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단순하죠. 왜냐하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또 지나고 다음 장에도 보면 또 반복하고 또 뭐 계속 뒤에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뭘 하면 계속 앞에 했던 말 똑같은 말 반복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어떻게 돼? 결국은 구약에 있는 말이 다시 이렇게 예수님이 재정비해서 얘기하고 사도들도 다시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다시 얘기하고 요한계시록도 성경 전체 사실은 성경 66권이면 성경의 65권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쓴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돼요?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이다. 그렇죠? 옛 계명을 다시 새롭게 쓴다는 거예요. 여기도 처음 거 있던 거 돌판에다 다시 새롭게 쓰듯이 사도 요한도 내가 지금 쓰지면 어떻게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 그것을 내가 다시 새 계명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새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갱신, 개혁이라는 건 어떻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뉴가 아니고 리라고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예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 자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 우리가 죄를 짓고 한 것도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돼요? 첫사랑, 그쵸?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런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가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옛것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잘못돼서 방향이 잘못돼 갔는지 이거를 계속 점검을 해놓은 거. 그것이 개혁이고 갱신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어떻게 돼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그리고 산 근처에는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가 말씀하신 것대로 모세가 어떻게 돼요? 처음 것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어떻게 돼?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갔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준비를 해야 되죠. 모세도. 준비를 하는데 뭘 준비해? 돌판 둘을 같이 다듬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가야 돼. 준비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말씀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판을 다듬어서 깨끗한 돌판으로 다듬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일찍 일어나서 다 준비해가지고 깎아서 가지고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구름 가운데서 거기 그리고 그와 함께 거기 서서 함께 서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그 앞에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 앞에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근데 어떤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품을 말씀하시죠. 본인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시를 다 하시잖아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다시 자비롭고 은혜롭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성품이 뭐라고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니까 더디하신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는 더디하신다는 거는 하나님도 참을 때까지 참는다는 거잖아요. 참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막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벌을 내려서 그냥 다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참을 때까지 다 참다 못할 때 어떻게 돼요? 불을 내리고 다 멸하시고 막 몇천 명 죽이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무턱대고 죄 졌다고 그냥 막 갑자기 죄진 사람 무조건 딱 죽이고 죄 안 진 사람 살리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막 살아가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지 참으신다는 거죠. 그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는 몇 대까지 베푸신다? 천대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이전에도 나왔잖아요. 그쵸? 인자하심을 베푸는 거는 천대까지 베푸셔. 그만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 그쵸?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다 하나 플러스 더 나왔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신다고 나오는 단어는 정말 여기서 보기 드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한다. 그거는 이제 좀 죄를 깨닫고 다시 죄 짓지 말라 하는 의미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고 이제 그 벌은 좀 내리신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대까지 베푸시고 아까 과실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죄의 대가에 대한 치루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거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죠.
은총을 입었으면 주님 우리와 동행하십시오.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악과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앞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악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답작 엎드려서 어떻게 돼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악과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10절부터 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하라고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인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나오죠? 전체적으로 28절까지 다,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음,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거다. 내가 모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다 이적을 행하고 어떻게 돼요? 삼가 명령하는 걸 너희들이 다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앞에서 다 이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근데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뭐가 있죠? 처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거를 몇 가지 얘기하잖아요. 그쵸? 지켜야 될 거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을 어떻게 돼요? 그들과 세우지 말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렇죠?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라고 나요? 또 1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그 뒤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이게 나오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요? 또 지켜야 될 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거. 하나는 하나님 섬기라. 그쵸?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거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언약 세우지 말고 그거 말고요? 응. 그것 다 같은 거라고 좀 볼 수 있죠. 같은 거죠. 언약 지키라는. 아내를 삼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죠. 예. 이방 사람과 어떻게 돼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명령한 게 또 뭐예요? 신상을 그거 말고요. 17절은 어떻게 돼요? 신상 부어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키는 거 뭐예요? 18절부터는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이게 세 가지. 이제 하나님에 관계된 거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도 말고, 그쵸? 그 다음에 다른 신 섬기는 자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다른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 세우거나 뭐 이렇게 섬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쵸? 인격적이기 때문에 질투라는 거죠. 사랑은 절대적이지 뭐 이렇게 상대적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만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한 분만 사랑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왜 그래요? 다른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얻으면 거기에서 믿는 신을 섬기기 쉬우니까. 그렇죠. 그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는 거는
하나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신도 하나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신을 섬기는 자와 지금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죠. 신이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잖아요. 주인은 하나인데 갑자기 주인이 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이 이렇게 둘이 될 수 없으니까 결혼은 어떻게 돼요? 절대로 같은 민족,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해야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자와 사랑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그거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절기 지키라고 했잖아요. 절기. 절기를 지킨다는 거는 뭐를 지키는 거하고 같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거죠. 절기 그러면 이제 문화적인 건데, 그 이제 거기에서 지키라는 게 무교절 지키라고 했잖아요. 무교절. 그 6월절 이렇게 나오면서 무교병 먹고 이렇게 했던 것, 나온 것을 기념해 가지고 했던 그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때 절기는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뭘 보면은 하나의 문화의 형태인데, 농경 사회에서는 어때요? 농경 문화는 절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그 농사를 뭐에 의해서 좀 이렇게 짓나요? 농사를 지려면. 농사를 지려면 필요한 게 있죠. 여러 가지들. 네, 비도 필요하고 또 햇빛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죠. 바람도 필요하고. 그냥 질 수가 없잖아요.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유목민 시절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유목민 때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옮겨 다니는 거는. 근데 정착을 해서 거기서 산다는 거는 농사를 지어야 되겠네요. 농사를 지려면 햇빛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비도 때에 따라서 주셔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은 그래서 그런 자연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막 그래서 햇빛 이것이 막 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비 안 오면 막 기우제 지내잖아요. 비 내려주시라고 제사 지내고 뭐 하고 막 바다에다가 막 용왕 뭐 신에게 또 막 제사도 지내고, 이 자연을 신처럼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농경문화.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오늘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단순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그 가나안 땅에서 지켜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켜라는 게 뭐예요? 무교절 지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 6월절이 구원의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는 맥주절? 오순절이죠. 네, 맥주절. 맥주절인데 그게 이제 오순절. 지금은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지침, 이제 방식을 좀 알려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절이에요? 6월절? 거기 22절에 보면 새 말에는 뭘 지켜라? 22 수장절.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새 말에는. 그러니까 1년 농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감사의 뜻으로 지키는 거. 그게 수장절이에요. 감사절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요때 초막을 짓고 광야를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것을 감사하며 광야처럼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렇게 일주일간 생활하는 게 이 초막절이고 수장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세 가지 지키는 거. 그래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죠? 23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예. 그러니까 매년 3번. 그러면 이게 지금 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다는 것은 매년 3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런 건 뭐예요? 절기를 왜 지킬까요? 3번씩.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보이라고 했잖아요. 나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사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 사는 게 아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기억하는 거고, 또 오순절, 맥추절 7실절이라고 했잖아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또 거두게 하시는 그 양식을 거두게 하시는 그거를 또 기념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깨닫고, 또 다 1년 내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서 또 수장절을 지키는 거. 이러면서 1년 동안 산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계속 알게 하기 위해서 이 3가지 절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수확하는 거, 너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중간에 수확하게 하시고 모든 1년 농사 다 수확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를 계속해서 기억을 시키는 거죠. 리멤버 시킨, 기억시키는. 그래서 절기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 근데 만약에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나중에 안 지켰잖아요. 그 통일한 열왕기 시대도 안 지켰잖아요. 계속. 그래갖고 사실은 절기를 안 지켰기 때문에 망한 건데,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도 온 것이고 뭐 이런 거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식으로 사는 거, 자기에게 이끌려서 사는 건데, 이 절기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방식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 방식에 따르라. 그게 이제 절기 지키는 이유죠, 가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가나안 땅에 가서 못했잖아요. 가서 농사를 이제 짓다 보니까 처음 농사를 진 거 아니에요, 거기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광야에서만 살다가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딱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농사 지을 때마다 제사를 바알 신에게 어떻게 돼요? 막 계속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풍요의 신이잖아요. 바알에 있는 뭐 신들이 바알도 그렇고 뭐 아세라 뭐 이런 것들 다. 그래서 그런 막 우리 농사 잘 짓게 해주시는 그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왜냐면 농사 지으려니까 그게 필요하잖아요. 우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섬기기 때문에 풍요의 신으로 만들어 우리 풍요롭게 해주시는 신이다 하고 만들어서 막 섬기는 거. 거기다가 막 제사도 지내고 하면서 우리 그 농사를 지으려면 거기 가서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농사를 잘 짓는 어떤 삶의 방식이고 문화죠. 자기들의 방식, 농사 잘 짓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거기 가서 그 방식대로 잘 하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를 잘 짓고 사는 것 같아. 풍요도 주는 것 같아. 언뜻 보면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걸 다 허락해 하는 건데 거기 가서 지내니까 뭐 비도 오는 것 같고 막 해도 제때 쪼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서 막 안 돼갖고 기후제 지내니까 비가 왔어. 그러면 기후제 지내서 비가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이때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비를 주셨구나. 가물었는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뭔가 막 자기들의 방식으로 뭔가를 했더니 비가 왔어.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신이 비를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방식에 이끌리지 말고 너희는 내 방식대로 따라가라. 내가 모든 것 다 하시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로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가기 전에 아주 각인을 시키는 이거를 볼 수 있죠. 근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자기 방식대로 살라고 하잖아요. 그냥 가나안 방식대로 이끌려서 사는 거. 세상 문화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도 세상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흔히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유, 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 이 하나님만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이 세상의 방식이 다 필요해. 세상에서 잘 살려면 그거 방식도 다 공부해서 익혀야 되고 다 그 방식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안 돼. 다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한다 그러면 그 길은 잘 안 가요. 그리고 세상에 모든 막 좋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왔대. 그럼 막 얼른 가서 그 방식 배우느라고 교회도 막 여념이 없어요.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새로운 거 뭐가 더 좋은 게 들어왔나, 뭐 더 좋은 방식이 들어왔나, 막 뭔가 빨리 이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들어왔나 하면 다 거기에 흡수되잖아.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세상이 그렇게 변화가 됐으니까 빨리 이걸 흡수해서 우리도 대처하고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러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바알 방식과 가나안 방식에 똑같이 쫓아가고 따라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삶의 방식인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런 절기대로 막 지키지 않고 이 말씀에 따라 쫓아가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다. 세상 문화에 그냥 흡수돼서 사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느샌가 흡수돼 있어요. 별로 고민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이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고 나오잖아. 성령을 쫓아 행해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있으면 그 자체가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 돼요. 뭐 내가 뭐 가서 나쁜 짓을 해야지만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육체에 이끌려서 쫓아 행하는 삶이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는 내가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성령을 쫓아서 막 행해야지 되는 얘기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육체에 쫓아 행하는 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육신에 죄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육신에 쫓아서 나도 모르게 가요. 그건 나도 모르게 가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 내가 막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막 내가 결단해서 막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게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에서 나오는 그런 성령의 어떤 말씀에 따른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에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르는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매년 3번 내 앞에 보일지니라. 그러면 24절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음.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방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쫓아내고 나라들 쫓아내고 지경을 넓히고 그렇죠. 지금 아무도 내 땅 탐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이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할 일은 그 시간에 어떻게 돼요? 적들을 다 쫓아내고 아무도 네 땅 감히 탐내지 못하게 하고 다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우려고 3번 내 앞에 비우려고 하나님이 올 때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은 나를 섬기는 일이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고 나는 어떻게 돼?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주변 정리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미리 아시고 이미 아시고
있어야 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가지 쳐주시고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교병 아침 뭐 이렇게 아침까지 두지 말고 또 소산에 처음 익은 거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에 전해드리고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건 계속 얘기했잖아 이전에도.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처음 것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 그리고 27절에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뭘 명령하세요?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으니. 그래서 모세에게도 이 말들을 하나님 하신 말들을 다 기록하라. 그리고 그 뜻대로 이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28절에 그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십계명들을 이제 판에 기록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 첫 태생 아까 처음 난 거 처음 그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 항상 기억하시고 처음 거는 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거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21절에 중간에도 보면 또 안식일에 대해서도 나오죠.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라. 그리고 또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가지 절기 지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안식일도 이제 안식일이라는 거는 쉬는 거잖아요. 다 일을 끝내고 쉬는 거, 다 내려놓는 거. 주일은 어때요? 주일은 매주의 매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은 매주의 끝날 끝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은 매주의 시작이고 시작이고 근데 지금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끝과 처음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다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끝날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럼 매주일 첫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다 같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제 하는 거고. 계속 처음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6월절도 자기 나를 불러주신 첫 사건을 기억하는 거고 모든 것의 중심이 하여튼 절기를 통해서 중심이 주인이다. 그런 거를 이제 예수님도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이기 때문에 매주일 첫날 요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요거.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지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근데 이제 열왕기에도 보면 모든 왕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 뒤에 왕들이 다 타락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첫 사건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죄를 범하고 결국은 이제 멸망한 거. 그래서 처음 자리가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그게 우리의 처음 자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처음 자리가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육신적으로는 부모.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 공경. 요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과 육신의 어떤 처음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는 거. 근데 이렇게 막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 안 지키면.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점검하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어디서 끝에 보면 이제 모세도 이걸 기록하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기록한 거를 볼 수 있죠. 다 말씀하시고 이제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말로 하는 언약은 뭐라고 했죠? 말로 하는 거. 말로 하는 언약은 구전율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판으로 써고 모세가 또 쓴 이거 율법은 무슨 율법이라고 하죠? 성문율법. 그래서 언약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전이 있고 이렇게 글로 쓴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구전이 제일 처음이죠. 이거를 나중에 글로 옮겨서 적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사실은 또 직접 말로 하신 말씀이고 또 글로 기록하는 거. 이제 글로 기록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되죠? 말은 한 번 하면 좀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글로 이렇게 써. 오늘 성경도 보면 계속해서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음성으로 한 거, 그리고 계명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처럼 보이는 거, 글자로 된 거.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이 언약과 같이 계명과 이게 두 가지다. 우리가 좀 그거를 살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29절부터 3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른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예,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다 판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그 증거의 두 판을 이제 모세가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말하였으므로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피부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광채가 나는 걸 보고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죠. 두려워해서 이제 다시 이제 모세가 오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왔다. 그래서 이제 말할 때는 수건으로 가리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또 수건을 벗고 그런 장면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빛이 진짜 그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해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빛이 어떻게 모세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광채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빛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걸쳐서 나오는 빛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하고 이렇게 빛이 나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진짜 만났다고 하면 얼굴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환하고
뭔가 모르는 어떤 그 광채, 빛이 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과 만났다는 건 이 말씀과 온전히 만나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말씀과 만나야 빛이 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자는 이러한 빛이 났다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얼굴에 별로 빛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잘 지금 소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보고 뭐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근데 처음하고 얼굴이 이렇게 하다 보면 달라요. 처음에는 얼굴 빛이 안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 어떻게 돼? 얼굴이 진짜로 변하는 거를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진짜 가까이 하고 있다 그러면 은혜 받은 모습은 얼굴에서 이렇게 표가 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있다. 근데 뭔가 또 이렇게 얼굴빛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딱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 요게 좀 단절됐구나. 뭔가 막혀 있구나. 그런 게 영적으로 민감하면 이게 겉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얼굴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보면 경직됐다거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얼굴이 어둡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도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상태가 좀 강팍해져 있다, 좀 완고해져 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사람들이 좀 바로 알아보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어때? 세상 사람들이 오늘 모세를 어떻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함부로 함부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마귀도 무서워하는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딱 벌써 봐도 빛이 안 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 그리고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뭐 쟤는 보니까 아니네. 그러면서 자꾸 틈을 타고 들어오고 이렇게 방해하고 우습게 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 이런 거는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빛이 보이느냐, 주님의 빛이 보이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빛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등잔 어디 뭐 그 밑에 그렇게 숨겨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 빛이 있으면 이렇게 빛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 빛을 우리가 다 가리고 감추어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주님과 같이 있는 삶이 아니다. 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그래서 34장까지 앞에 34장 12절부터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느낀 점 한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쭉 이제는 예물을 가져와서 만들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고 완성하고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무리할 것 같은데 다 마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하신 거 보고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가가면은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계시냐 어디 계시냐 자꾸만 그러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자꾸 다른 걸로 뭔가 기적이나 뭔가가 나타나는 걸로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라는 그 말이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고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 오늘 중에 기도하고 증거하라는 찬송을 하는 게 또 동행하라는 거니까 네. 기쁠 때만 또 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또 내가 행복할 때는 또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와 찬송이 그 동행의 비결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절기를 지키라는 그거가 정체성에 되게 관계된 거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주일도 그렇고 하루의 시작이나 끝도 그렇고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지킬 필요도 없잖아요. 안 지키죠. 그렇죠. 예, 세상에서. 근데 정말 하나님이 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하여튼 거절하고 떠나고 그러고 나서 정말 회개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게 진짜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 뭐 주일 뭐 그냥 사람들은 별로 귀찮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를 맞아. 절기를 지키는 거를 항상 생각하는데 진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시고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주권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너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절기 지켜. 그리고 내 앞에 보여. 그 말씀이 그럼 우리는 막 뭘 쫓아내고 뭘 어떻게 더 하려고 막 진짜 막 지경 넓히려고 막 그거를 막 하려고 사람한테 안 뺏기려고 안 지려고 맞아. 그거 하나님 다 하신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첫사랑은 어디서 잃어버렸냐. 그러니까 아까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목이 고든 뻣뻣한 백성이랑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진짜 예, 말씀 앞에 서 있어야지 그것도 깨닫는 거니까 오늘도 이렇게 맞아요. 말씀이 예, 안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막 얽매여 있어야지. 뭔가 얽매여서 이렇게 같이 뭐가 이렇게 돼야지. 절기도 이렇게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뭔가가 이렇게 같이 고리가 걸어져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듯이 이렇게 하지. 가만히 있으면 점점 그냥 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럴 수밖에. 아까 그 성령을 쫓아 의지적으로 막 그렇게 하라 그랬지.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지 육체 욕심이 이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정말 가만히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되지 그냥 거기 그렇게 있으면 진짜 세상으로만 더 이렇게 그렇죠. 휩쓸려 갈 수밖에 음, 없는 그 말씀이 이게 정말 잘 지켜야 되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정체성 저희는 왜 이렇게 정체성이 세상 방식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정체성이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이를테면 각자 다 다르잖아요. 권사님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전도사님은 또 전도사님의 정체성이 따로 있어요. 교역자는 교역자 정체성이 따로 있고, 목사는 목사 정체성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거는 자기 거기에서 다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무너지니까 그냥 쉽게 타협하는 거죠. 그냥 뭐 세상으로, 뭐 지도자들이 세상으로 가겠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그 정체성을 버리고 더 낮은 단계로 가는 거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체성 싸움이에요. 그거를 끊임없이 지켜야 언약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때까지 이루어 가는 거고, 지켜가는 거지, 지키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지켜갈 수가 없는 거죠. 늘 정체성을 우리가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로 부름 받았는가, 내 소명이 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건 각자마다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더 많이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 책임을 많이 부여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또 돌아가고, 그러는 게 필요하죠. 우리 한 목사님은 힘드셔가지고 말씀하기 힘드시겠네. 자, 이제 하여튼 잘 달려왔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힘드시면 그냥 괜찮아요. 잘 달려와서 이제 저희 다음 주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출애굽기를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에 잘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는 그런 장면들, 또 주님께서 이제 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면하면서 주님 뜻도 바꾸시고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은혜로우심으로 아버지 하는 백성들을 또 이끌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이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타협하는 거 많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끝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또 주님 앞으로 되돌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주님의 이 약속들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나갔던 것처럼 그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희가 지키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 정말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육신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필요한 것도 이끌어 주시고 주변에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알아야 될 자들이 주님을 아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확인함으로 주님이 주신 처음에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목사님, 아이고 힘드셔서 어떡해.